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3월 1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이 주님의 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심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예배하오니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생명과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복으로 함께 하시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격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사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면케하고 부어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사랑함을 물질 드림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은 이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여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며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물질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과 생명의 주인이심과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하여 늘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하여 기쁨과 또 소망을 잃지 아니하는 복된 신자들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이미 보내드린 주보의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각 가정에서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이 사태는 바이러스와 전쟁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국가와 또 지자체의 그 안내를 잘 따라서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아니하고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들은 카톡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므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 그 영광의 보좌로 돌아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원래 영광의 자리에 계셨거든요. 그 영광의 자리를 잠시 비워두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그 일을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에 다시 가시게 될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온통 제자들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제자들을 향하여 막연한 소원, 이랬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만드시고야 마시겠다.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 신자들을 그렇게 만드시고야 마시겠다라고 하시는 강력한 우리 예수님의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아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요? 제자들을, 신자들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고야 마시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들이, 우리 신자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뱀도 짚고 독도 마시고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실험해 보라는 뜻인가? 독을 한번 마셔보아서 죽은지 안 죽은지 보라는 뜻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까 마태복음 28장에서 했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우리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제자들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제자들을 떠나지 아니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을, 우리들을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 훨씬 더 좋을 텐데
훨씬 더 효과가 좋을 텐데, 결과가 좋을 텐데 왜 굳이 우리를 보내시는가? 우리를 안 보내면 무슨 일이 안 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까? 일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뱀도 쫓아주셔야 되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아니 우리를 안 보내시면 주님 그런 일 하실 필요 없이 혼자 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되고 보호해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 아쉬운 것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뭐 빼먹으실 것이 있으실까요? 하늘과 땅의 권세까지 다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혼자 하시면 편하고 좋을 텐데 왜 굳이 우리랑 같이 하려고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무슨 일을 할 때요, 그 일을 잘하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 쉽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일을 잘 못하시는 그런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 오히려 혼자 하면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죠. 그 못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 주님 혼자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우리랑 같이 하시려고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도요. 주님 우리와 같이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어디에다 보내놓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놓고 누가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가 곤란한 상황을 당할 때에 주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말을 너희 입에 넣어주겠다. 녹음기를 틀어서 소리를 내듯이 말하자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혼자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주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보내서 우리가 어려우면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시는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죄인인 우리들,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스데반이나 죽이고 돌아다니는 그런 바울과 같은 그런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훌륭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방식으로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오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오셨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랍니다.
이건 다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떻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느냐 말입니다. 우리 같은 것 영생 좀 얻었다고, 우리가 천국 간다고,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버지에게 좋은 것이냐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냐 말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이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 우리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 1절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가 되었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2절에 아들에게 권세를 주사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죠. 아들에게 권세, 다스리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한 그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유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럼 그 영생이 무엇이냐?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같이 산다는 겁니다. 가족이 같이 사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아는 그런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집사람 저를 너무 잘 알죠. 저의 성격, 저의 취미, 저의 습관 다 잘 압니다. 제가 밥을 먹자마자 저는 소파에 가서 눕는 습관이 있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밥 먹고 설거지 하면서도 지금 제가 소파로 가면 누우려고 가는 줄 알고 여보 지금 뭐예요? 누워있죠? 누워있어요? 앉아있어요? 누워있으면 살쪄요? 소화 안 돼요? 라고 보지도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속속들이 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안다는 것은 일체감, 연합,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너무 우리 기독교에서 영생을 지옥 가지 않는다,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다 라고만 아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구원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우리 신자가 하늘에서 영원토록 사귀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임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자체는 무엇이 더 재밌고 덜 재밌고가 없습니다. 테니스가 재밌을까요? 족구가 재밌을까요? 축구가 재밌을까요? 어느 것이 재밌을까요?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임이 재미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게임을 누구랑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랑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게임이 재미가 있기도 하고 재미가 없기도 합니다. 윷놀이를 해도 실내에서 누구랑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게임이 재미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게임도 누구랑만 하면 재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했으면 쟤만 보면 밥맛이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밥맛이 없어, 쟤를 보면 밥맛이 없어. 왜 밥맛이 없죠? 조미료가 안 들어가서요? 요리가 잘못돼서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귐이 중요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 관계에서 사귐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거기 가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히 쉬는 것입니까? 잠만 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 영생을, 천국을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영생에 더 크고 풍성한 의미를 놓치고 있습니다. 영생이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앉으신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이 영생, 하나님과 사귀게 하시려고 전심전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생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왜 일을 안 하시는가? 혼자 하면 일이 안 되니까 그런가? 우리를 뭔가 종으로 삼아서 우리를 시켜 먹으려고 그런가? 부려먹으려고 그런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처럼 속썩이고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 같이 일한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 때에 이 영생을 함께 우리와 나누고 우리와 사귀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겠다. 그만큼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영생을 우리와 함께 나눔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기쁨과 소원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발 나 예수 믿었으니 편하게 해주세요.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제발 나 좀 주님의 일 할 때 나 부르지 마시고요. 주님 가능하면 나 좀 신경 쓰지 마시고 나 저만침 떨어져서 주님 나 편하게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요구입니다. 자꾸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우리가 멀리 사귀는 것이 아니라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편안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평안을 약속했어요. 받침이 이응이냐 니은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생을 함께 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편안치 않아도 주님이 함께 가시니 평안한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아시겠죠? 뭐가 평안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계속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또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렇죠? 23절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 것 같이가 반복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과 그 사귐과 그 영광에 우리도 동참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영광입니다. 엄청난 복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신앙생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일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해드리겠다고 생각하니까 기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일을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셔서 내가 못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 주셨으면 내가 훨씬 더 큰일 했을 텐데 하나님 나에게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겠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사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삐쳐 있어요. 하나님 더 큰 거 안 주셔서 못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자고 한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 단 하나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사귐이라고요.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복을 확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사귐. 이것이 예수 믿는 최고의 목적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11조 때 먹었냐 안 때 먹었냐 이 싸움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초보적인 겁니다. 너무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 그 초보적인 그 초등학교 때 내가 공부 잘해서 그 성적표 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훌륭하다는 증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훌륭하냐 아니냐의 증거인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죄에서 꺼냄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지옥 갔느냐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건 어떤 면에서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죄에서 꺼냄을 받은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귀고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느냐, 주님과 함께 사는 자로서의 이 시대 속에서의 그런 삶이 있느냐, 즐거움이 있느냐, 사귐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이것으로 훌륭한 신자임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는 자로서, 하나님과 사는 가족으로서, 함께 사는 자로서의 그 사귐, 그 그리움, 그 사랑, 이것이 영생이고 이 영생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모든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TV 프로그램들도 이제 이런 코로나19 상황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TV를 보다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TVN에 유재석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하는 그 프로 있거든요. 유퀴즈라고 하는 그 프로인데 제가 잘 보진 않지만 우연히 그때 보게 되었어요. 유재석 씨가 나와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퀴즈 내고 대화하고 인터뷰하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직접 대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화상 인터뷰를 합니다. 누구와 하냐면 저 대구에 가 있는 아마 그 간호사는 대구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데 서울 사는 것 같았는데, 그 대구에 가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의료 인력이 부족하니까 거기 가서 지금 그 힘들게 일하고 있는 그 간호사와 한 10분 정도 인터뷰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유재석 씨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립니다. 눈물이 폭발합니다. 어떤 이야기에서 그 눈물이 폭발했냐면요, 뭐 일 힘들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은 그냥 다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다가 가족에게 한 말씀 하세요 그랬더니 그 여 간호사가 잘 있습니다, 나 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유재석 씨가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짧게 대답합니까? 아마 유재석 씨는 가장 가족에 대해서 길게 말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가장 짧게 나 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유재석 씨가 눈물이 폭발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나 가족이 그리웠으면, 얼마나 사무쳤으면 그렇게 짧게 말을 하냐는 거죠. 나중에 그 간호사가 가족이 보고 싶습니다. 나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빨리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 말에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저도 그 장면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저는 왜 울었을까요? 우리 가족이 떨어져 있어요. 가족은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울었던 것은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모습 때문에도 울었지만,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했어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오늘로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지 3주째 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동영상 예배를 시작할 때 약간의 마음에 걱정도 있었어요. 이 사태가 얼마까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언제 끝나서 우리가 다시 모일 것인가? 그러나 나는 의연하게 가리라, 담담하게 가리라 라고 시작을 했어요. 3주가 되었어요.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 듣고, 예배 끝나고 또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그 순간들이 그립더라고요. 언제 우리가 다시 만나서 다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또 커피 마시고,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울지 않으리라, 그렇게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간호사가 가족들이 그립듯이 우리 성도들이 그리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듯이 우리 성도들이 같이 사귀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여러 면에서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가? 소원성취도 아닙니다. 세상 행복도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큰 건물 지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사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은 죽음도 막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단지 세상이 우리를 잠시 괴롭힐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이 사귐, 이 영생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이 사귐, 이 영생을 가진 우리 선배들의 모습, 그들이 얼마나 의연하게, 당당하게 이 영생을 그들이 누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누렸던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했던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한마음 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제적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한 일을 저들도 하겠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미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주님이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그들을 핍박해도 저들을 죽이려고 위협해도 그러나 이미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 사도들 사이에 있는 그 사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 목숨을 걸고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 아닙니까? 오늘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바로 이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바라기는 이 상황이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비록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사귐이 있다면 오히려 이 기회가 영생을 더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라고 이 코로나19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오히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사귄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핍박이 오면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영생, 사귐이 있는 우리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더 사랑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더 그립고 더 보고 싶고 더 주일 예배를 빨리 우리가 모여서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는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생을 더 누리고 싶어 하시는, 우리와 함께 사귀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들 속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고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그때는 우리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주님과 가까워져 있고 더 주님과 사귐이 있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자라나서 우리가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단지 지옥 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기쁨으로 주님 사랑하고 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잘 되자고 그런 것 아닙니다. 무슨 목회자가 잘 되자고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영생을 누리셨으면 좋겠기에 이렇게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코로나가 하나님과 여러분이 더 멀어지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생각하고 간절한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복된 기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더 넉넉히 믿음의 길,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 그 영생을 미리 누리고 주님 앞에 가서 진정한 영생을 영원히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생각하는 시간이요, 간절한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넘어뜨릴 수 없음을 알고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증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생,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와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고 더 사귐이 있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시간인 줄 알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약속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사업체 위에, 이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2020년 3월 15일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뭐 안 갈 거야? 아, 나 졸리다니까. 나 자꾸